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데려가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로마법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로마 시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 다음 날 바울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 모인 공회는 교회의 공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정치기관인 산헤드린에 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보통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의회에 정당과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말하자 대제사장이 그를 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했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간에 율법을 어겼으면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자기 말을 듣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영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바울의 말을 듣고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옹호하는 바리새인과 그러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성경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고 영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두개인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뜻일까요? 최소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까?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라고 내 수준, 사두개인의 수준으로 성경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보는 건가요? 사람의 책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면, 사람 수준의 책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성경에 맞출 수 있나요? 성경이 단지 사람의 책이라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사람 수준의 책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만약에 사람의 책이라면 우상 숭배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그러니 성경을 구별해서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마지막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주님 말씀에 맞추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